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목은 14만 4천의 승리의 찬양과 천사가 전하는 세 가지 복음입니다. 자,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8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기 3년 반, 여섯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두 증인 시대. 전반기 3년 반은 두 증인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랬죠. 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반대로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시대요. 15장 16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 시대, 일곱 대접 재앙 시대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성도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배교시켜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12장은 사탄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지 그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12장이고 13장은 적그리스도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 일을 한댔죠. 첫 번째는 온 세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된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물리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배교시키고 성도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는 대단히 성도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사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본래 6나팔 7대접 이 13가지 재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내리시는 재앙이요.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하시는 재앙입니다. 성도는 안전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후반기 3년 반에 와가지고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배교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위기지만 오늘 배울 14장은 이 싸움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천사가 전하는 세 가지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세 가지 복음.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은 알곡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죠. 자,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황제 숭배를 안 한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다. 대신에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에 섰고, 자, 시온산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14만 4천 명은요, 휴거된 성도들이죠. 모든 휴거된 성도들, 아담부터 해서, 아벨부터 해서,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7장에서 배웠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본문에서 이 장소는 시온산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종말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지 성경은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자,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죄성이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그 정도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이라 하면 어디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제일 처음 찬양할 때에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장소가, 그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재림을 오게 될 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영접하게 하신다 했는데 성경에 영접하다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판테시스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항구에 왔고, 또 중간에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비스 타베르네인가 하여튼 그 장소까지 바울을 영접하러 온 겁니다. 영접하러 와서 그 바울을 로마에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갔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예수님 영접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시대는 지구 위에서, 지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그랬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공중효가 된 성도들이 찬양하는 4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에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 장소가 2군데예요. 시온산에 섰고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와 시온산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거든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과 보좌 앞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세 번째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표현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있거든요. 근데 유리바다가 그냥 있었는데 4장에서는 그냥 있는데 15장에서는 유독 불이 붙은 유리바다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 내려다 보신다고 했죠. 세상 나라를 다 내려다 보시는데 그 세상 나라가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은 불바다, 불바다가 완전히 불로서 다 된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큰 지진과 우박이라 했죠. 그래서 불심판의 정체는 그 큰 지진과 우박입니다. 큰 지진과 우박에 의해서 세상이 많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은 특별히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휴가 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 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큰 음성이라는 거죠. 많은 물소리는 나야가라 폭포나 거대한 폭포수의 소리 같이 큰 소리입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누구야 큰 소리를 불러야 옆에 사람이 반응할 정도로 너무나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냐? 괴성이냐? 고함치는 소리냐? 무슨 소리냐?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했죠. 악기 소리, 찬양 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단 말입니다. 자,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류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그들은 14만 4천 명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서 속량함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 찬양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들이라. 자, 5가지로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혹은 믿고 나서도 믿음이 어려서 우상숭배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죄를 끊었고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음행을 우상숭배를 음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자, 이 음행은 적글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나 음행도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푸른 풀밭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죠. 이 말씀의 자리로 가거라, 감사교회 가서 말씀 좀 배우거라 할 때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는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에 그가 가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일반적으로 양들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계곡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양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맹수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을 먹고 양을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고 나면 이제 교미를 하거든요. 교미를 해서 양들이 새끼를 베고 이제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고 십자가 지는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목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도 가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부담스러운 자리 잘 안 가죠.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분은 내가 만나야 된다. 왜? 주님 만나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라 하시고 복음을 말하라 하실 때는 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든지 왼뺨을 맞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나 사명의 자리나 십자가의 자리나 부르실 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죠? 그냥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보니까 이제 특징이 있죠. 이 성도들의 뭡니까? 정체성과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삶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정체성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것은 삶이죠. 또 뚜렷한 자범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만 없는데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여러분 탐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이 나머지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다음에 도둑질도 안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짓는 것을 꺼리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중에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성숙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 성숙한 자. 그래서 본문에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성숙한 삶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욥기 27장 4절에 욥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성도가 성숙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더냐.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이런 자범죄들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자범죄를 멀리하는 자를 말입니다.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거는 자범죄가 없는 자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서 죄와 점점 멀어져 갔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시대요. 42달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이는 시대죠. 자, 순교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인데
그때 더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나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진짜 성도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로 나아가야 되고,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산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고, 진짜 성도는 순교하든지 산으로 도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겪었고 신사참배를 한국교회는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 성도가 되어야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삶의 연장이다.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입술의 말이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시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